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죄악을 이기고 삼자유 주셨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인류의 타락으로 찾아온 저주가 있죠. 여러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중에 저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 죽음을 저주로 보셔야 돼요.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 역사에 모든 역사가 흐르고 또 앞으로 가도 그 죽음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나 빨리 죽어야지 그래도 안 그래요. 연세대 어른들이 내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 중에 하나랍니다. 죽음은 다 피하고 싶어요. 안 죽고 싶죠. 그러나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는 모두가 기가 죽습니다. 모두가 기가 죽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죠. 사망의 왕노릇. 또 사망의 줄에 매여 그런 표현들이 있죠. 시편에도. 그게 인류가 모두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어딘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당기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질병으로 죽고 때로는 노화로 죽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죽지만 다양한 원인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딱 하나예요. 죄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죠. 끝. 죽음은 끝. 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세계에 의대, 의과대학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죽음을 다루지는 않아요. 산 사람을 다루는 거지.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도 죽음을 다룰 수는 없어요. 산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왜?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이 딱 오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현대의학이. 고도의 모든 그런 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죽고 난 사람에 대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띠띠띠띠띠 하고 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라성 같던 세계의 의과대학에 수없는 박사들이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 해부학. 시체를 다루죠. 그것은 죽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인류의 문명이 놀랍게 발전해 왔지만 죽음에 대한 해결책과 개선책은 1m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무덤을 준비하는 거. 비석을 만드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 그 죽음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갈 수도 있는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별 계획 다 하고 별별 성을 쌓고 꿈을 꾸는데 이 죽음, 이 생명이 딱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한순간에 완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결국은 인간은 죽음 앞에서 초라합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거죠. 죽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다룹니다.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가 터부시하고 거부해야 될 세계가 아니고 이 죽음이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왕노릇을 하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을 합니다. 호령. 54절로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사망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이 끝이 났다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활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부활의 관점에서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부활의 세계에서 죽음을 보니까 이 죽음은 이제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논증하고 이 부활 안에 우리도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혹시라도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만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오늘 여기 헛것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갑자기 왜 헛것이요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울리는 것 같죠? 헛것이요. 충정도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중간을 지냈습니다만 십자가 의미를 막 따졌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헛것이라는 거, 헛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것도 헛것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불쌍한 짓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헛된 일 중에서도 왕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헛된 일에 끌어들이는 아주 고약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었던 수없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 곳곳에 중동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협 속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두고 그 험한 고생을 왜 하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공허한 일들이 참 많지만 부활이 없다면 신자처럼 허망한 일이 없고 헛된 일이 없다. 헛된 일이 없다. 헛것이다. 에너지 낭비고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현세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내세를 안 믿는 겁니다. 현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세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부활 이후의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주어진 눈앞에 있는 눈 안에 손에 잡히는 이게 전부인데 현실의 인생도 짧은데 즐기고 그냥 실컷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야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망가진 인생을 살기는 뭐 간단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사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이 지상에 사는 삶에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현재 주어진 일들 속에 만족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막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이 세상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눈뜨게 한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순례객이래요. 순례객.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도성, 마지막 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도상에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말뚝을 받고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 무게를 둘 것인가. 여러분,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여기만 남는 겁니다. 저기가 없어요. 여기가 전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아웅다웅 살며 여기 이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지면 안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부활은 없는 것인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반전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헛되다라는 표현이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 앞뒤 전후 문맥, 이 본문의 앞뒤 전후에 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5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쉬운 길로 살아가려고 빠지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그날을 기억하고 끝나고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부활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과 자극을 주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이것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내년에 오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일상이 되어야 된다. 부활을 일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사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왜? 현실에 손해봐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막 몰려왔어요. 그냥 살면 괜찮았는데, 그냥 묻혀서 세상 속에 살면 괜찮았는데,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살고 부활이 정인되니까 삶의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실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선택한 삶은 죽음과 맞닿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마지막까지 골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 무엇입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한다.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할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낫게 하시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왜? 무덤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끌어올리셨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주어져도 그것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통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눈앞에 닥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만드는 게 부활 사건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때로는 학대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엔진이 우리의 삶의 활력을 일으킵니다.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기뻐함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의 핵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밝아야 돼요.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좀 우리는 밝고 신나고 즐겁고 축제같이 해야 돼요. 신약의 교회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좀 우리 교회는 밝은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좀 어두워요. 바깥에서도 막 즐겁게 있다가 교회 들어오면 다 어두워요, 분위기. 장례식 모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장 싸늘한 곳을 경험하고 싶거든 장로교회 예배를 가봐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매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요. 주의 날, 주님이 일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 세상에서는 정말 우울하고 침울해도 주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어두우면 좀 화면 조정하시고 오셔야 돼요. 제가 가끔 그래요. 교회 오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 번 오시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창문으로 우리 교회 나가면 다 보고 있어요. 주일날 안 나가는 분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은 교회 나가는 분들을 보고 있다고. 창문 열고 교회 가네. 얼굴이 되게 어둡네. 저 어디 가노? 교회 가는데. 끌려가네. 힘든가 보다. 교회 가면. 나는 다니면 절대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막 부부가 손을 잡고 랄랄랄랄랄라 하셔야 돼요. 룰룰랄라. 즐겁게 행복하게 오셔야 돼요. 막 휘바람을 불면서 너무 신나게 봅니다. 어디 가노? 교회 가네. 좋은가 보네. 나도 갈까? 할렐루야. 얼굴 어두운 날은 나오지 마세요. 전도 막아요. 전도 막아. 그 얼굴을 해가지고 나오면 저리 가면 큰일 나는구나. 성경책 들고 도살장으로 깔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은 정말 행복해야 돼요. 축제를 벌려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우울증이 왔다가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주의 날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창조하신 날.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살리는 영, 일으키는 영. 그게 부활의 영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종료되었다면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종교 이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신약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도 남습니다. 부활은 한 신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히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다시 살리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용수철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은 강력한 역사가 신약의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하셨어요? 부활하신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 여러분, 이 그 부활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기념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부활은 능력으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힘든 일상에 힘들고 지쳐있지만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는. 여러분, 돈을 가졌는데도 막 그거를 거지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노숙자가 전에 어떤 노숙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뭐 1억을 뭔가 하여튼 그 가방 안에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1억 2천이 들었는데 왜 그래 노숙자로 살았는지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뭐예요? 돈은 그 자체가 쓸 때 실물화 되는 거잖아요. 쓸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쓰면 그건 돈은 종이에요. 종이 중에도 별로 안 좋아. 쓸데없는 종이에요. 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귀중한 것인데 실제 생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물건. 너무 귀중한데 그게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 부활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대단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부활인데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의미 없는 하나의 그냥 냉동되어 있는, 냉동 처리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건 여러분 노숙자가 돈을 들고 짐처럼 끌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자신의 삶에 능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부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죠. 디베레 바닷가에.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낸 능력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처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은 뭐예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 권능은 뭐냐?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겁니다. 돈 한 푼,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성령이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 죽어도 죽는 거예요. 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부활의 아침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일상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시고 대화하십니다. 최상의 식사 초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는 거죠. 부활은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나 매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속에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시며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의 두 제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 속에 투벅투벅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대화 속에 끼어드셨어요. 말을 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절망의 그 어깨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탄식이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이번 금요일에도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냥 부속 건물까지 들어가고 그 하는데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가 그렇겠지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할 때 그 몸을 먹는 그 행위, 그 잔에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느끼면서 말이죠. 맛을 보면서 느끼면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그 성령 가운데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주일날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 속에는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전부 다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막 그냥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부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설교 전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뭐 인사할 때 이 인사가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안에 소망을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도시의 희뿌연 미세먼지와 매연처럼 죽음의 영이 가득해 있어요. 매일 우리의 주변에 죽음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서도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례가 1년에 엄청나게 많아. 이번 오늘 주일 주보만 보세요. 11건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낫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 기운이 빠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그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죽음은 통과해야 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십자가는 불가피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을 여는 출입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이 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어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저주도 없고 상실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 우리의 죽음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이 육체의 죽음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의 위력은 너무도 작아졌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죽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무게가 되지 않아요. 왜?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이 너무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 그 사람은 구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날로 새로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10년, 20년, 올해 100세 시대 그러는데 여러분, 100세 영혼의 세계에 비유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보면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10편, 90편에. 밤의 한 경점 같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년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사나 죽느나 이 땅의 육체의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 그 죽음을 사모했어요. 왜?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이란 뭐냐? 땅에서 일어난 일이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죽음이 끝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영혼과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처럼 부활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삶보다 장래 약속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의 순간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지 않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왜 내 삶은 이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고난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승부를 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다 찾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위로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도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를 구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면 넉넉히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이제 부활의 이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살아났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면서 막 공중에서 내려와서 내가 살았다 봐라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복음서를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방에 오시고요, 여인들이 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일부 보이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부활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만 보인 거예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도마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셨죠. 주님이 쫙 나타나셔. 봐라, 만져봐라.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모르죠. 안 만졌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신약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을,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부활이 증인이에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일평생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죽음을 만지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아이를 키울 때도 끊임없이 조금만 아파도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죽음의 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불행한, 너무도 불쌍한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의 권세, 그 줄을 끊어주고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 사망의 권세에 자유케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일에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매일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예배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을 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 걷어내 주시옵시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승리하기로,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